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김원태라는 목사님이 1997년 IMF 때 환율이 1달러에 1,900원 하던 시절에 미국 유학을 가서 겪은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약 2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유학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1,000만 원을 주고 중고차 한 대를 사고 나머지 1,000만 원을 가지고 한 달 정도를 살고 나니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낯선 땅에서 혼자도 아니고 일가족 4명이 빈털터리가 되니 이 가장으로서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설교를 하러 한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시간이 급해서 느릿느릿 가는 차를 3대나 추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경찰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 교통 법규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학교에서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바보, 집에서는 가난뱅이, 사회에서는 범죄자가 된 자신의 신세가 너무 답답해서 눈앞이 하얗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기분이 그 목사님은 완전히 자신이 사막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참 공감 가는 모습 아닙니까?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이 목사님과 비슷한 느낌이 들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참 아무것도 이렇게 해낼 수 없고 또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어려운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도 이 한마디로 이 목사님처럼 자신이 사막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야곱은 자기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일로 그는 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 에서의 손을 피해서 이 리브가의 고향인 어머니 리브가의 고향이었던 하란으로 도망치어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뒤에는 이 살기등등한 이 동생 야곱을 호시탐탐 죽일 기회만 찾고 있는 형 에서가 쫓아오고 또 앞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사막길이 끝없이 펼쳐지고 있는 그야말로 이렇게 외톨이가 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잘못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 외톨이가 된 야곱의 모습은 참 어떤 모습을 연상하게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을 자기 죄로 떠나서 이 아주 광활한 광야 가운데서 홀로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이야말로 범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죄악의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참으로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그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집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생의 가장 큰 행복, 가장 큰 문제가 하나님의 집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된다면 동시에 인생의 가장 큰 행복 또 가장 큰 기쁨은 집을 다간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것처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가장 인생의 외로운 모습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홀로 걸어가는 인생길이라면 반면에 가장 행복한 인생은 이렇게 그 광야길로부터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참 그런 외톨이 광야에 홀로 버려진 존재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이렇게 연마다 월마다 또 날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아버지 품에 머물 수 있는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부를 때 이런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참 우리를 이렇게 더욱더 그 품에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참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이 기쁨을 만끽하고 나아가서 이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톨이가 된 야곱은 이 야곱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사막에서 노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집과는 달리 그 누구도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이 사막에서 야곱은 이렇게 돌 하나를 머리맡에 두고 잠을 청합니다. 이 돌을 머리맡에 둔 이유는 혹시 밤에 나쁜 놈들이라도 나타나서 이렇게 자신을 해치려고 하면 아마도 이 돌을 무기 삼아서 싸우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 돌이 야곱의 보호자인 셈이죠. 그래서 참 이 모습이야말로 정말 아버지 자기를 지켜줄 이 아무도 없고 오직 돌멩이 하나로 자기를 지켜야 하는 그 광야에 홀로 던져진 그 인생의 모습이 참 처량하고 참 안쓰럽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사실 우리도 살다 보면 이렇게 돌멩이 하나밖에 의지할 데가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고 또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이 돌멩이 하나만 이렇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처지인 것 같은 상황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외롭게 또 무서운 가운데서 잠을 청하고 있는 야곱이 그 잠 속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13절에서 15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꿈에 사닥다리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네 가지 이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는 여기 13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야곱이 형에게 쫓겨서 또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고 있는 그 시점에 이 자게 된 그 땅을 이 야곱에게 주겠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 야곱을 참 이렇게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합니다. 그 돌멩이를 의지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셋째는 야곱이 반드시 이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결코 떠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참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또 야곱을 참 지켜주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또 야곱이 이게 그 땅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은 얼마나 이렇게 그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그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야곱에게 참으로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 지금까지 한 소행을 보면 한 행동들을 보면 이런 약속은 분에 넘치는 약속입니다. 지금 도망가는 것도 사실 자업자득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에서를 흥분시킨 결과잖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그 집에 머무를 수 없는 그런 불편한 관계가 된 것도 자기 스스로의 잘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자기가 뿌린 씨를 자기가 거두게 된 상황인데요. 이렇게 참 이 문제 많고 연약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셔서 어떤 조건도 달지 않으시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런 식이 아니라 참 야곱을 그냥 이유 없이 땅도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그야말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은혜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건 없이 문제 많은 야곱과 약속을 맺으심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참 어떤 것입니까? 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은혜입니다. 자격 없는 자, 소행대로 하자면 혼을 내주셔야, 야곱에게 혼을 내주셔야 마땅한데 그런 야곱을 혼내시기는커녕 오히려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대가를 어떤 하나님이 직접 지불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소행도로 하자면 벌을 주셔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죄의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직접 지불하시고 우리를 버리셔도 할 말이 없는데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행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태를 보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행위에 상관없이 하나님 무조건적으로 야곱과 동행의 약속, 보호의 약속, 귀환의 약속을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 동행의 약속, 보호해 주시겠다. 보호의 약속, 땅을 주시겠다.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우리 주님 반드시 돌아가게 하겠다 하는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특별한 이런 축복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또 이렇게 그것을 아주 누리는 또 주장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이 세상에는 이 모든 게 다 은혜보다 비은혜인 것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비은혜라는 것은 다 조건적이고 또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 아주 이렇게 이 신랄하게 또 아주 냉혹하게 공격하는 것들이 비은혜들 아닙니까? 네가 잘해야 뭘 이렇게 하고 네가 이렇게 해야 이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네가 이렇지 않아도 저렇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우리가 참 붙들고 사단이 너 자신을 알라 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도록 할 때에 우리가 눈을 돌려서 우리에게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또 힘써 누리는 이번 한 달 또 다가오는 10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은혜를 경험한 야곱의 반응이 뭔가 하면 20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반응은 요약하자면 그 20절, 22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해주시고 만약에 자기를 지켜주시고 반드시 돌아오게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 또 자신이 누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과 그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이렇게 야곱이 약속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비하면 야곱의 지금 읽었던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이 서원은 참 조건적이고 아주 이렇게 아주 조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런 어떤 조건을 내거는 야곱의 신앙을 보면서 아직은 야곱의 신앙이 자기중심적인 신앙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원이 출발이 되어서 야곱은 나중에 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아가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과 그런 관계성을 맺게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야말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사실 야곱이 그 형에게 쫓겨서 이렇게 가다가 유숙하면서 그 유숙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복된 시간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이런 야곱처럼 홀로 내어 쫓겨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올 때마다 그런 어려움들을 인해서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자 힘쓰는 또 그걸 알아듣게 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광야길, 외로운 인생길에서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찾아오셔서 그 야곱의 참 그런 인생 가운데 이런 귀한 임마누엘 동행의 약속과 또 이렇게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귀환하게 하시고 땅을 주시겠다는 이런 넘치는 은혜를 약속하시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 이렇게 야곱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야곱처럼 잘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